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복된 귀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수도권 지역에서 격상됨에 따라서 우리 교회 예배가 또 이렇게 비대면 체제로 다시 전환되는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교회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고 이 기간들을 잘 견디어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몇십 년 전부터 들어왔던 종말 신앙과 관련돼 가지고 7년 대환란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 듣지 않았습니까? 뭐 이 시간이 꼭 그런 7년 대환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뭔가 약속된 기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에게 또 이러한 시련이 혼란이 또 어려운 시간들이 온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이때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바로 그 기간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어두운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내용 전체의 분위기는 지난주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큰 혼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혼란이었죠. 이 혼란을 촉발시키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 본인이셨습니다. 본인이 나타나셔서 예수님 당신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러한 모든 혼란이 시작된 것이죠. 이러한 혼란 속에서 두 가지의 모습이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 안에서는 예수님께 대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수군거림은 단순히 예수님 메시지에 대한 반발이거나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즉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에 대한 공격과 반발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소리, 긍정하는 소리 모두 역시도 예수님의 메시지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초점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아주 일관성 있는 끊임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정당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제기된 질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이 알아야 할, 당연히 예수님 자신이 증거해야 할 내용들을 가감없이 증거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 안에서는 또 한 가지 부각되어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예수님의 외침. 네이버 사전에 보면은 수근거림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서로 웅성웅성 떠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소리로 말한다는 거죠. 이 낮은 소리, 작은 소리로 서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상반된 모습, 예수님은 외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분명히 외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도 알 수 있었고 외치는 내용 역시도 강하게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그래서 예수님의 외치심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화면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28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문 3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수군거리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이 신앙 자체가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여유를 갖기보다는 그들끼리 교회 다니는 건 이런 모습이야, 신앙인들 이런 모습이야 하면서 수군거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과거 2000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외쳐왔다는 것이죠. 외쳐왔습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 어떠한 환경적인 상황에서도 복음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수군거리지만 복음은 늘 외쳐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이시고 계신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외침을 좀 더 자세히 만나고 또 듣기를 원합니다. 그 외침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외치시는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이 외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온전한 변화를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외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외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치심이 일어난 시점을 요한복음 7장은 잘 말해주고 있죠. 이 외치심이 그냥 예수님이 외쳤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 다시 말해 이 외침이 있었던 시점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아멘.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 명시적인 시점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합니다. 오순절은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행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 혹은 77절이 됩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광야 생활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즉 초막절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그 일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총 8일간 진행되는데 이 8일에서 마지막 8일째를 제외하고 7일 동안 특별 행사가 진행됩니다. 초막절에만 하는 특별 행사,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다 들이붓는 행사를 7일 동안 매일매일 합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학설이 아니고 지금도 초막절에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함없는, 지난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러한 종류의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서 물을 갖다 붓는다는 것은 초막절이 그만큼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사였음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맥락 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생명수 마셔라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광야는 물이 없는 곳 아닙니까? 물이 없는 그곳에서 물을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참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수에 관련된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생명수에 관련된 내용은 단순히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생명수와 관련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생명수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예언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가랴 14장 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사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첫 번째 그날에라고 되어 있죠. 그날에 바로 메시아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 동해는 이제 우리나라 속초 쪽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니까 절반은 동해는 사해를 의미하고요. 절반은 서해, 그럼 지중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생명수가 나서 그날 곧 메시아의 때에 예루살렘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와서 그것이 바다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저 여러분 가운데 예언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 관계상 읽진 않겠지만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서도 성전에서 물이 나와 강을 이루고 나중에는 창이라게 되어 바다까지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갯벌까지 다 살아나는 생명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예언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 생명수가 주님의 보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흘러나오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생명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흐르면서 큰 물이 되고 창이라고 헤엄칠 만큼 정말 그러한 이 물이 된다, 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것이 신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그냥 생명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생명수가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명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물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큰 시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두 번째는 이 모든 내용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그 부분이 아주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생명수, 생수의 흐름은 분명히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배는 우리가 외견상 볼 수 있는 신체 중심인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배는 우리 신체 장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체 장기를 말하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이 배는 안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과 관련돼서는 이것이 자궁으로 묘사될 때가 아주 많고요. 다른 이 일반적인 내용과 관련돼서는 이것이 배, 자기의 욕망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격의 중심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신체의 중심과 동시에 인격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생명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격의 중심에서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무엇인지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다. 아예 명시적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지 못하게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우리 인격의 중심인 우리의 배라고 하는 것의 신체적 기관으로서의 배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서 우리 인격의 중심, 우리 내면의 중심에서부터 성령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의 흘러나옴의 역사가 단순히 성령의 샘이 아니고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도 4개의 강이 있었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서도 강들이 등장합니다. 강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크고 영광스러운 구속의 사역에는 이 놀라운 강의 역사, 강은 생명을 살게 하고 문명을 태동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누리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격의 중심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러한 외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임할 성령에 의한 우리의 인격적 변화, 우리가 누리게 될 영적인 유익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외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외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외침, 예수님의 외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우리 45절,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요. 이 자기들이 해야 할 자기 직무를 잊어버릴 만큼, 자기 직무를 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완전히 사로잡힐 만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 아랫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큰 배움을 가진 존재들도 아니고 율법적 지식이 탁월한 존재들도 아니었어요. 아마도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심 역시도 적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율법 학자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보여주었던 성경 해석을 능가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정도로 큰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큰 도전을 던져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의 지침을 얻고 그냥 하루하루를 잘 살기 위한 그 무언가를 얻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가르치심에 압도되고 완전히 매료돼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그 삶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가게 하리만큼 엄청난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거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놀라게 되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평상시 아무런 생각 없이 듣고 있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아주 높은 차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것이 세상 어떠한 가르침과도 완전히 상반된 것을 확인할 때 우리가 경험했던 감격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완전한 기독교 가정 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 아니라 안 다니면 이제 형벌이 뒤따르는, 이 교회를 안 가면 형벌이 뒤따르는 그런 가정에서 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 위해 사역하시는데 진짜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반항심이 굉장히 큰데 엄청난 반항심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살 때 신학교를 가라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안 가고 싶었죠. 그래서 그냥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질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왜 우리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불교랑은 뭐가 다르고 이슬람교랑은 뭐가 다르고 힌두교랑은 뭐가 다르고 도대체 우리 가르침의 독특성이 어디에 있는지가 너무나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군대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 생각을 처음 깨트려준 존재는 바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책 순전한 기독교를 출발로 해가지고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그분 책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이 성경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 학자들의 책들도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놀란 게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한 번은 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고대 바벨론 신화랑 다 비슷해. 다 본떠 온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니 과연 그런가 해가지고 바벨론 신화, 그 다음에 이 고대 근동 다른 신화와 더불어서 이집트 신화, 그리스 신화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성경과는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이 됐어요. 보면 볼수록 너무 신기했고 너무 제 안에 벅차오르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매료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여기 이 아랫사람들, 참 이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랫사람들.
아래 것들. 이 당시 상황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배운 것 없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이 사람들이요, 의식이 생겼네요. 이런 사람처럼 말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엄청나게 놀라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이들 안에 의식이 생겼어요. 그저 하루하루 일상에서 시키는 일 하면서 살던 그들 안에 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너무나도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에 사로잡히고 매혹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요, 흥미롭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던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이미 한국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신기한 나라죠. 사람들이요, 선교사가 있기 전에 이미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지식인층이었지만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하층민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그 어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하고 탁월하며 충격적인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말한다는 것은 또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구약 성경에 대한 완전한 성취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그 어떤 일리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로 그 내용을 성취하고 있음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박수까지 칠 건 아니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학자라고 하는데, 훌륭한 교사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번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기꾼이다.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기를 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미치광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기꾼도 아니고 예수님이 미치광이도 아니라면 예수님은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탁월함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삶이 얼마나 힘든데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치열한데요, 그렇게 치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 아랫 사람들도요 치열하게 살고 있었어요. 가가지고 저 문제적 인물 예수를 잡아와 해가지고 자기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일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은 일상의 현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데 이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나 위대한 메시지다. 그걸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 그것을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외치심 앞에 나타나는 완강한 저항을 보게 됩니다. 이 완강한 저항은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들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양쪽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내용에만 집중했는데 흥미롭게도 오늘 제일 많이 등장하는 지명은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로 갈릴리입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아멘. 갈릴리 등장합니다. 52절도 그렇게 등장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것은 갈릴리에선 메시아가 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단 한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 없습니다. 갈릴리는 이방의 땅이고 완전히 이 격리된 지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또 심지어 이곳에서 정말 실제로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발에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반발은 어떠한 것입니까? 지극히 완고한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이 한 가지의 논리, 무조건 갈릴리는 안 된다, 갈릴리는 안 된다고 하는 한 가지의 논리로 끊임없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대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인데 그 크나큰 충격을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마음 안에 갈릴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갈릴리. 마음 안에 딱 이거가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안 믿겠어. 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난 이게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 말씀의 탁월하심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그냥 무조건 이거예요. 난 이게 해결 안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요소, 끊임없이 그것을 갖다 댈 수밖에 없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그 요소,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릴 때 그게 가난이었던 것 같아요. 가난.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가난을 해야 되냐?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이게 이제 제 안에 끊임없는 갈릴리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만의 갈릴리가 있었던 거예요. 저만의 논리, 저만의 저항의 이 근본적인 토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주님께서 저에게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셔서 왜 갈릴리에서도 나올 수 있느냐를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더 깊이 알게 하시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이 적극적인 예수님의 반대자들이었고 당시 종교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반대 세력이라고 그냥 프레임을 짜놓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종교적 기득권에 의해서 예수님을 저항한 것으로 그냥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저항감, 예수님 메시지를 전혀 듣고자 하지도 않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변명, 그들이 예수님을 밀어내고자 하는 그 완강한 저항의 토대에 놓여진 것은 그냥 갈릴리라고 하는 논리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논리. 갈릴리여서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 절대 이거는 양보 못 해. 이 부분이 걸리잖아. 이래서 안 된다고. 이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 마음 상태가 100%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형성돼 있거나 100%다 착한 사람들로 100%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이 좋은 밭으로 우리 자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안에는 치열한 싸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간의 치열한 싸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100%의 신뢰와 믿음, 헌신을 하기에 우리가 갖는 단순한 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분을 못 쫓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 내면 안에 저항도 있는 거예요. 저항. 그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열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안 나가고 싶은 저항감마저 있는 거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갈릴리 때문에 안 돼.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8절부터 우리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당국자라고 했는데 이 당국자들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있는데 이들 안에는 아무도 안 믿어. 우리 중에 그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단정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니고데모가 나와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왜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전에 이미 심판을 다 하느냐? 그게 진짜 율법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완강합니다.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하였더라. 아무리 설명해도 그놈의 갈릴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논리가 탁월해서 이들의 논리가 완전히 반박 불가능한 것이어서 갈릴리를 붙잡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걸 놓치기 시작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논리, 이것을 절대 저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그 지점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 지점까지 이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들이,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셔. 예수님은 이러한 종류의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류의 우리 안의 마음을 해결해 주실 수 없어라고 하는 우리 안에 갈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전체를 드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이 콜라텍을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콜라텍은 콜라 마시는 데니까 괜찮나 보다 저는 했는데 나이가 80세신데 콜라텍을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이신데. 근데 이제 이 콜라텍에서 불법적인 일들도 많이 행하시고 거기서 이제 음주도 하시고 막 이렇게 권사님답지 못한 거를 이제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양반하고 같이 어울리는 목사님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누군가로부터 들었어요.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은 교회 안에서 직분도 가지고 계시고 교회 안에서 생활도 오랫동안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그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렸던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그 이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권사, 목사, 이런 이름만 남아 있고 자기가 삶에서 그분 예수님 앞에 드려야 할, 예수님을 완전한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세주로 여기면서 그분 앞에 살아야 할 삶의 내용과 본질을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처음엔 아마 한두 개였을 거예요. 돈 버는데 돈을 이렇게 벌건 저렇게 벌건 이 돈 벌어서 우리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뭐 이 음식을 먹건 저 음식을 먹건 그냥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거지. 100% 헌신할 수는 없잖아. 100% 그분과 동행할 수는 없잖아. 이건 좀 타협할 필요가 있어. 이건 좀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서 100%를 드릴 수는 없는 거죠. 왜냐? 마음 안에 각자의 갈릴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 안에 각자의 갈릴리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완강한 저항의 중심 모습입니다. 대단한 논리를 갖춘 것도 아니고요. 뭐 대단한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지식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갈릴리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행여 우리는 이런 모습은 아닐까, 이 말씀이 참 저와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반성케 하고 성찰케 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정말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외침은, 예수님은 외치시는데요, 이 외침은 바로 초대였다는 거예요. 초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배에서 누구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참 신기한 가르침이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외침의 중심은 뭐냐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쌍을 이루죠. 6장에서는 내게로 와서 먹으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돼 있고, 7장에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되어 있죠. 6장에서는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7장에서는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이 초막절, 물의 행사, 물의 절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초대. 그럼 누구를 향한 초대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이 외침에 이게 바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그렇게 와닿는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풍족한 것들을 누리고 있고요, 마실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다지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향유할 수 있지만 그 향유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충분한 만족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는 이 광야에서 물을 찾지 않아도 되는 삶,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마르고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는 갈망과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이죠. 목마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네가 경건한 사람이든 경건하지 않든, 네가 주인이든 노예든, 네가 학벌이 높든 낮든 상관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논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예수님 갈릴리 출신이야 완강하게 막 저항하고 예수님에 대한 각종 평가가 일어나고 교회는 이래야 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야 라고 하는 다양한 논쟁들이 막 여기 보면 시끄럽게 웅성웅성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외침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자신에 대한 초대죠. 예수님 자신에게 나올 것을 촉구하는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거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나타내시려거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이십시오. 형제들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사람 고치고, 누구 도와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좀 대단한 일들, 뭐 기적을 좀 행해달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그거 보여줘라. 그럼 사람들이 당신 믿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르침이었어요. 가르침. 그 가르침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제일 큰 외침의 중심, 명절 끝날 제일 큰 날에 물의 행사 때 예수님께서, 물의 절기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의 초대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게 아니고, 누구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 와서 마셔라. 코로나19 시대가 우리 가운데 준 것이 바로, 저는 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우리의 신앙을 교회나 사역, 또 직분, 헌신, 교회 안에서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고 평가할 때가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오롯이 남는 예수님의 외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거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로 와서 마셔라. 교회에 실망했거든, 목사한테 실망했거든, 이 시대 속에 실망했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저는 비밀리에 행하긴 했으나 지난 한 달여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일어난 제일 큰 변화가 있다면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무슨 일이 벌어지든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예수님께로 나아가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목마름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목마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목마르기 시작하면 단순히 목만 마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 활동이 위축되고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 나아갈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가르침 앞으로, 그분의 초대 앞으로, 그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자리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완 목사 설교 부정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그 심판을 준비했어요. 홍수 심판을 준비한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선지자적, 예언자적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대는 탈종교화의 시대다. 탈종교화의 시대와 더불어 기독교 침체의 시대가 강하게 예상된다. 특별히 이것은 코로나 이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어요. 교인의 숫자가 적어지기 시작하고 교회의 역동성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지속적으로 도래해 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될 현실인 거예요. 여기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교회에서만 문제가 돼서 다른 데 가면 행복해진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웬만한 교회 어디를 가든지 비슷한 종류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안에서 영적 갈망을 가진 수많은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또 저 자신이, 우리 성도 각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외치신다 이거예요. 내게로 와오라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앞에 주어진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외치심을 보여주는데
내게로 나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종교적인 경험이나 다른 어떠한 이 종교적인 이상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못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제는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종류의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교회 상가교회 빌려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교회 성도들 많아지면은 교회 건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알았잖아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코로나 시대가 임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대형 교회 팔린다고 했거든요. 대형 교회는 하나도 안 팔려요. 하나도 안 팔리고 하나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땅값이 올라가지고 대형 교회들은 부자가 되고 있어요. 대형 교회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제가 보니까 이 교회 이렇게 이 건물 관련돼서 이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상가 교회는 다 망했어요. 상가 교회는 거의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매물이 상가 교회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발견했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유현준 교수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교회에 있는 이 상가 교회 문화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거래요. 그 다른 나라는 가면 교회가 건물이 이렇게 뭐 도심 중심에 있다던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상가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고, 교회가 얼마나 많냐면은 카페보다 많고 편의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외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막 논쟁하고 수군거릴 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우리, 예수님의 외침 듣고 예수님께 들어가 영원한 생명수를 마심으로 예수님 믿는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체험하는 바로 그러한 사모함, 그러한 영적 집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크고 영광스러운 가르침으로 세상과 비견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으로 외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작은 저항의 돌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작은 저항의 돌뿌리를 가지고 모든 논리에 대응해서 어찌됐건 예수님을 저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논리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갈릴리 잠깐 내려놓고 내게로 나와라. 너를 붙잡아서 너를 넘어뜨리는, 너를 완강하게 저항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내려놓고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잖아, 힘들잖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본질로 돌아가야 함, 예수님께 집중해야 함,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온라인으로 이 방송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된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예수님의 외치심을 듣고 반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